안녕하세요. 예,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피 흘려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또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또 중단 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귀히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미력한 우리를 또 참여시켜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힘을 또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귀한 복음을 힘껏 전하다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형제자매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친히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친히 치유해 주시고 또 심령이 공고함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상한 심령 또 다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이제 부흥해야 된다,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부흥,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까? 부흥이라는 말 자체는 되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지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있고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쫓아 갈 때에 내 삶을 얼마나 힘있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주실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힘이 없고 내 기대대로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뜨거움이 식어진 시대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혹시 미지근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당하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닐까? 쉽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던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때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유럽이나 미국이 미국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내 마음속에 바라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을까?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은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비록 지금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심판을 받지만은 이방 민족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되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옛날 다윗의 영광,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 반드시 재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신의 믿음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은, 말씀 따로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따로라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식어버린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한때 구미교회에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옛날에 이거 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제했어요. 300명이 넘고 막 청년애들도 뭐 40명, 50명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LG도 떠나버렸고요. 삼성도 떠나버린 까닭에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마음속의 간절함은 하나님 비록 LG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삼성이 떠났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정말 기쁨으로 매일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당 마당에서 흩어져서 노는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부터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대의 어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듣고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호론 사람 산발랏이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정말 심히 방해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손에 쓰임받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마귀가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흥왕케 하려는 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려는 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현재는 다른 민족에 계속 침략을 받아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 민족이 다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려는이라는 말은 레바켓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간절히 소원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을 가져요.
레바케시 토브 하면은 정말 우리 민족이 옛 영광을 되찾아서 다시금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비록 느헤미야가 지금은 수상궁에 있지만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지금 현재 예루살렘 형편을 들어보니까는 정말 형편없어요. 말 그대로 다른 민족이 계속 다른 주변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되살려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간절함이 느헤미야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이르진 영혼들이 정말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나는 갈망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이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이 부흥의 출발인 거예요.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시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라시는 겁니다. 자, 현재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느헤미야 1장 1절 보시죠.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의 느헤미야는 술마탄 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BC 1050년부터 왕정국가가 등장합니다. 초대왕이 사울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왕으로 3대째까지 단일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위에 있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가 보았다면은 이제 남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불순종에 떠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이키질 않죠. 그래서 남유다도 BC 60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BC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까지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한 지 70년 만에 606년에 망했는데 70년 만인 536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뭐도 있냐면은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면 마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또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잠시 멈추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은 조금 방해받는다고 해서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너희들은 너희 집 짓기에 빨라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불어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야 되지. 그래서 20년 만인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이 불탄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도 나는 교회당에 다니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교회만 다니는 분들에게 아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믿으려면은 우리 아내처럼 그렇게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 거야. 그렇게 변론을 해 주십니다. 본인은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독하게 방해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지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독하게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이제 신앙적으로는 완전 다져지질 않았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라죠.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또 소수의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너진 신앙을 세워줘요.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신앙까지는 회복했지만은 여전히
뒤에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무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된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뜨겁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 정말 되찾게 해주세요 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안정된 삶을 느헤미야는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면은, 그래서 다시 어떤 신앙으로 뜨거워진다면 마귀에게는 큰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성벽을 건축할 때도 지독하게 방해하는 것이 계속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인 느헤미야는, 갈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마귀는 정말 나를 경계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에게서 떠날까? 어떻게 어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때 더 이상 마귀가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까? 느헤미야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 느헤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돌려보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에스더스가 나옵니다. 에스더스를 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셔요. 근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는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현자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고레스 왕을 꼽는다고 해요. 고레스 왕과 버금가는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게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누가 될까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족보 좀 빨리 정리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놀랍잖아요. 에스더는 자기 아들 아닥사스다에게 뭘 교훈했겠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자기 아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시켰을 겁니다.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40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가운데 남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그렇게 교육시켜 갔을 겁니다. 교육시켰기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술마탕 관원장으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 건축하고 올게요, 그 말을 건네자마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 그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요 리브가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또 대피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비하셔서 가이사르로 보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마케도냐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하셨죠.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신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앞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하셨잖아요. 마땅히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앞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보리라는 마음의 다짐을 한번 가져보셔요. 찬송에 보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셔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실 때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안정된 길이겠어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던지면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건데 말이죠. 자, 1장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상궁에 머물면서 어떤 직책이 있냐면은 뒤에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수상궁에 있으면서 왕 앞에서 술을 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현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공경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2장 뒤로 넘겨서요, 5절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보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완전 폐허가 다 되어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곳곳이 폐허 상태잖아요. 그곳의 치안의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먹거리도 풍족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살래 하면은, 아니, 나 그곳에 안 가요. 끓이지. 선뜻 그곳에 가려고 하는, 내가 좋은 환경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런 환경에 왜 가겠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과 같이 아주 강한 나라였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 느헤미야는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가족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럼 떠나면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다시 술 맡은 그 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가겠다는 겁니다. 흥왕케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에 내가 참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가장 아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을 치룰 때에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뒤에는 강을 끼고 강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강이 있으니까, 강이 버티고 있으니까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요, 참 그거 감당하기 힘든 거죠. 여기 옛날 삼국시대 때 신라하고 백제하고 막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군사력으로는 신라가 막강했습니다. 근데 그 계백 장군이 한동안 전쟁을
잘 방어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라에게 투항할 수 있었느냐, 맞설 수 있었느냐 하면은 계백 장군이 자기 처자식부터 죽이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있잖아요. 사적 필생, 생적 필사, 그 말 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각오로 하니 그 이제 임진난에서 승리를, 명량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명량 그 영화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토록 얻고자 하는, 구원코자 하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내 민족이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내 민족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간절함,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뜨거운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셔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셔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할지라도 내 민족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고 있고, 남미 뜨거운 적도 에콰도르라든지 페루라든지 뜨거운 그곳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페루 쿠스코 우리 선교팀들 다녀오셨잖아요. 해발고도 거의 3,000m 가까이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어 숨이 가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척박한 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추운 몽골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네팔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순위 보면 7번째인가 6번째가 됩니다. 도로에는 거지가 넘쳐요. 그런데 가서 살려 하면 누가 선뜻 그쪽으로 나서겠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3,000m, 고도 3,000m로 뜨거운 열대 지방에, 적도 지방에 말이에요.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동기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내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군가가 가서 내 대신 복음을 외쳐주고 있다면은, 내 대신 그 척박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로 와라.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가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부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초청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습니까? 모세 나이 40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에집트의 그 영광, 부귀영화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거예요. 이끌어내는데 귀히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모세가 버렸을 때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죠?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인데 말이죠.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쓴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거죠.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는 내가 잘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나 엄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야 되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나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을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내 남편만을 사랑해요. 참 이기적이네요. 어떻게 당신 남편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나는 자비로워서 우리 아내가 나만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보, 나만 사랑하지 말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사랑은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나에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랑한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돈이 내 마음에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물질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에 이것 하나 뛰어넘지 못한다면 물질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들이 충성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신앙의 진보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데 항상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른지 내 자신부터 살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항상 가장 좋은 것, 땅에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거다.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인 거예요.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잖아요. 선물로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죠. 내가 가진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쓰라고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2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중고등부 전도집회 때 어떤 부모들은요, 야, 학원 때 너 수학학원 그거 가는데 비용 얼마인 줄 아냐? 한 달에 40만 원이야 이놈아. 그 일주일 빠지면 하루 따지면 얼마짜리인 줄 아냐? 5만 원이요, 5만 원. 하루 5만 원짜리 5일 빠지면 25만 원 까먹는 거야. 이때만 참아.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은 없겠죠. 근데 때로는 야, 지금은 좀 참아. 너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참아. 야, 내일 모레 시험 기간이야. 근데 때로는 부모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바른 가치관이 아닌 거야.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한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대학 때 중고등부 그 교회학교를 맡아서 인도했는데, 그때 교회학교 지수도 없었어요. 지수도 없었고, 한 2명이 한 40-50명 교회학교 학생들을 관리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봐라.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학교 가서는,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본분이, 신분이 학생의 신분이니까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 거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가르친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고, 그것이 옳은 가르침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말이죠.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써야 되잖아요. 나에게 요리하는, 나는 그렇게 집에서 요리를 잘해. 그러면은요, 그 요리, 그 좋은 솜씨를 가지고 형제자매 섬기는데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드는 요리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구역에 식구들 좀 안 나오는 자매들이 있으면, 자매 와봐, 오늘 내가 맛있는 수제비를 내가 잘 만들어. 수제비 만들어놔서 먹으러 와봐. 섬기는 거죠. 자꾸 집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은 칼국수 써봤어. 와봐. 오늘은 파스타 만들어서 와봐. 막 섬기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찬양하라고 찬양의 달란트를 그렇게 쏘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라고, 그 노래 부르기 100점 빵빠레 뭐예요. 그거 들으라고 좋은 목소리를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좋은 목소리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복음을 쓰라고. 쓰면은요, 더 주셔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더 힘들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100만 원이 나왔어. 이자 20만 원. 집세 10만 원. 학원비 20만 원. 생활비 40만 원. 그리고 공과금 10만 원. 100만 원 다 써버렸네? 하나님, 이번에 죄송해요. 이번에는 좀 이자나 딴 데 또 들어갈 게 많아서 이번 달은 못 하고요. 다음 달에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패스. 그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앞세워 보셔요. 하나님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보셔요. 순서를.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은 진짜 시험해 보셔요. 하나님의 것을 항상 앞세워 보셔요. 정말 놀랍게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때, 아낌없이 버릴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빌립보서 3장 말씀 찾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나간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면은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질 않겠냐는 거예요. 거지 왕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빈민촌에다가 이 왕자를 보내놨다가 핀신시켰다가, 이제 왕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신분을 몰랐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다리 밑에 있는 이 왕자를 데려다가 이제 왕위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되어서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이제 왕자의 옷을 입혀 주었다면은 이제 왕궁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궁의 침실이 불편한 겁니다.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자. 이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살던 다리 밑이 좋아하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왕자의 예복을 입혀놨는데, 그럼 왕자의 예복 입고 이제 생활하는 것이 옳잖아요. 아, 이게 거추장스러워 하면서 나는 옛날 누더기가 좋아 해서 다시 가서 누더기 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네가 나를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면은 그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련 두지 않았던 겁니다. 버린 것에 미련 두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난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얻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잖아요. 어떤 왕에게 공주 셋이 있는데 왕이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이제 왕이 새 공주를 불러들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이야기하라. 내가 떠나기 전에 원하는 것 다 줄게. 첫째 공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주셔요. 알았어. 내가 지어줄게. 아름다운 멋진 궁전을 지어줬습니다. 둘째 공주가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너 뭐 원하느냐? 나는 정말 세계에서 없는 아름답고 귀한 그런 보석들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세계 곳곳에서 좋은 귀한 보석들을 구해다가 둘째 딸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셋째 딸은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누가 가장 많은 것을 얻었죠? 셋째 딸. 아빠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얻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정말 내가 아끼고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접속사잖아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난 후에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 헬라어로는 온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콘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게 온콘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뭔가 되질 않아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질 않고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 자신 한번 돌이켜보셔요.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신나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신나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빌립보서 그 2장 앞으로 돌려보시죠.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는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버렸다는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천하디 천한 우리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버리심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은 케노시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그 시간이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비나 어미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분은 자식 우상인 분들 계시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그죠? 품 안의 자식이에요. 떠나고 나면은요. 우리 전도집에 어떤 옛날 영상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밭을 매면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낳아서 남의 딸 줘버리고 딸은 낳아서 남의 딸 줘버리니. 사실 그렇거든요. 자식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아내나 남편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의 최고는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나를 존귀케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내 육신의 멍에를 메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요, 앞만 보고 가야 되지 주변 살펴보면은 이 쟁기질을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다시 돌려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의 몸은 수상궁에 머물러 있지만은 마음은요, 마음만큼은 수상궁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같은 민족의 형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착하며 살고 있을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지금 어떻든 그것부터 챙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흥왕케 하려는 사람은 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않죠. 그죠? 비록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마음만큼은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한눈 팔질 않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믿음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눈으로서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앞에 구약의 선진들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멀리서 환영하며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비록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일컬음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발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멀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현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셔요. 그러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들이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마음속에 말이에요. 정말 저 멀리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질 않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구원받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교회 초창기 때였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역사가 시작할 때 그때 구원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임 장소에서 모임 장소 이런 장소가 아니고 그냥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뺑 둘러 앉아서 그냥 같이 교제하고 말씀 거기서 듣고 뭐 그랬던 때였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냈습니다. 1년 정도 보내다가 학예 수양회 때 이제 경비봉사 하다가 학예 수양회 하루 정도 앞두고 바로 이제 군대에 입대했어요. 훈련소로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이제 뭐 불침번을 쓸 때 보면은 시계가 봐져요. 지금 시간에는 인계자매들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 건데, 뭐 하고 있을까? 정말 교제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있을 때는 그렇게 교제가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그렇게는 못 느꼈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제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이제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지만은 그 마음은요, 몸은 군대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은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누가 왔을까? 지금 찬송할 시간이네. 지금 누가 왔겠구나. 막 너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몸은 직장에 있지만은 마음은 교회에. 몸은 집에 있지만은 마음은 교회에. 항상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을 그리고 있을 때, 이곳을 향하고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달려오는 거죠. 달려와서 함께 복음 역사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말이죠.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처음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매일 저녁에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제에 참여하고 그랬죠. 구역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4번 있었어요. 한 달에 4번. 매주 금요일 되면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에 떡을 떼고요. 정말 그게 많다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구역 모임이 2번으로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2번으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2번으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구역모임을 한 번으로 또 줄어버려요. 제가 이제 어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갔더니 구역모임이 그 전교회도 2번 모였고 또 그곳에도 2번 모여요. 그래서 2번 좋다 싶어서 계속 2번 모이고 있는데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자꾸 목사님 건의할 게 있는데 뭐가요? 구역모임 다른 교회들은 한 번만 하는데 우리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왜 꼭 한 번 해요? 계속 2번 해요. 왔는데 2번 해요. 계속 2번 했죠. 한참 지나고 또 목사님 다른 교회는
두 분 한테 내년부터 한 번으로 하죠. 그래요. 내가 떠나고 나면 한 번으로 하셔요. 내 있는 동안 두 번입니다. 떠나고 나니까 한 번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정말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토요일 날 교회 나오시지 뭐. 교회 나와서 마당 지금은 쓸 것도 없겠네. 여기는 뭐 그 아스콘으로 다 깔아놨으니까요. 뭐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교회에 나와서 좋게 풋살장도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 정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은 모여서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하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와서 또 공부방도 있으니까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말이에요. 성경도 말씀도 배우고 항상 교회에 나오면은 명계자매들이 모여 있고 얼마나 좋아요. 시편 84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뒤에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정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아내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아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아내만 보면은. 그래요? 우리 신랑 보면 내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래요? 그래야죠. 자식이 1번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이 1번이 돼야 돼요. 어떤 집에 가니까 신방했는데 그 가정의 1번이 고양이. 아, 정말 슬프더라고요. 1번. 그래서 전화 오면은 그 고양이 안부부터 먼저 묻는데요. 아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의 기자는 내 아내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남편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자녀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정말 형제자매를 보고 싶어요. 형제자매를 수요일 날 보고 싶어. 벌써 형제자매를 본 지가 이틀이나 지나버렸네. 형제자매를 본 지가 벌써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 아이고 이번 주 가면은 아무개 자매도 아무개 형제도 보겠네. 아이고 오늘 저녁에 왜 그리 안 가나.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을 사모하는, 교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얼마 전에 이제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임원 수련회 1월 첫째 주에 했잖아요. 1월 첫째 주 하니까 지난주지 그죠? 한참 된 것 같네요. 형제자매에서 보고 싶어서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그것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이제 불편하고 또 슬픈 것이 뭐냐면은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설문조사를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 매우 즐겁다. 사실 극히 한두 번 봤던가요? 매우 즐겁다. 한두 번. 즐겁다. 한 40-50% 되나요? 40-50%. 근데 놀랍게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그렇다. 흥미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저 그렇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도 계셔요. 마음이 무겁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교제 나오는 것이 말이죠. 정말 가고 싶어요. 내 마음이 뜨거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정원이 있는데 정말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방치된 정원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요? 아름다운 정원에. 아름다운 정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꾸는 거죠. 가꿀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그 아름다운 정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다 가꾸는 거죠. 내가 가꿀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잡초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많은 풀씨를 뿌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쪽은 열심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꾸어 가는데 나는 그냥 들판의 잡초에서 난 풀씨를 가져다가 휙 뿌리고 이러면은요, 애써 가꾸는 곳에 또 잡풀이 자라고 그래서 가꾸는 사람을 나중에 지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되기를 내가 바란다면은 그런 간절함,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나부터 옆에 있는 돌들을 치워줘야 되겠다. 나부터 옆에서 자라는 잡초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은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만 닮아서. 뒤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저는 이제 바꾸어 다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좀 벅차서 이제 찬송 중단했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구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항상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가 쌓이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움직이어서 생명력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정말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항상 복음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음을 압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정말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다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일부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거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또 간절함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